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신명기 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에게서 받은 마지막 가르침, 뭐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라. 이거란 또 하나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경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세가 처음부터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규례, 또 법도 이걸 잘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네, 4장 1절이죠. 그러면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네, 그대로. 그대로 지키는 게 사는 길이고 또 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죠. 맞아요. 여기서 그 예전 바알보올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게 중요해요. 아, 그 사건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모압신 바알 섬기다가 큰일 났던 그 경험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딱 붙어있던 사람들은 살았는데 우상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규칙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그냥 생존 문제였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이 율법 지키는 게 다른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이 될 거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워요. 네, 4장 6절 말씀이죠. 다른 민족들이 딱 보고 와, 이 나라는 진짜 지혜롭네, 분별력이 있네 이렇게 감탄할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군사력이나 돈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게 나라의 위상을 높인다. 이거 되게 독특한 관점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 고대 세계 기준으로 보면 아주 다른 접근이죠. 이게 결국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사이의 그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가까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네, 7절에 나오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공의로운 법규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냐? 이런 자부심. 8절이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냥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 지혜 이런 걸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바로 이어서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오죠. 특히 우상 숭배. 네, 맞습니다. 호렉산,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음성은 들었는데 어떤 형상도 못 봤다.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12절, 1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죠. 형상은 없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타락해서 어떤 모양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남자든 여자든 뭐 땅의 짐승, 하늘의 새. 네네. 기는 것, 물고기 모양까지 다 안 되고 심지어 해달별 이런 천체 숭배도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하죠. 왜 이렇게까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쇠풀무불 같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소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건 이 언약을 그냥 깨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24절 말씀이군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언약, 여기에 기초한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고를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그 약속받은 땅에서 금방 망해서 흩어질 거다. 아, 네,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나 돌덩이 신들 섬기게 될 거라고 경고해요. 좀 암울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예언 속에서도 희망은 또 열려 있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실 거다. 아, 다행이네요. 네, 29절이죠. 그리고 환난을 겪고 나서라도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면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약속도 하세요. 네, 30절, 31절. 참 위로가 되는 약속이네요. 모세는 이런 가르침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전무후무한 일들을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하죠. 네, 맞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을 듣고도 백성이 살아남은 기적. 아,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죠. 네. 또 그 강한 능력으로 민족 전체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정말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을 하죠. 그게 35절, 39절 내용이군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결국 모든 논의 끝에 결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네, 40절. 다시 한번 강조. 네, 그게 당신과 당신 후손이 복받고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요. 41절에서 43절 보면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 세 곳을 정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네. 도피성.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죠. 네, 맞아요. 그 짧은 언급이 뭐랄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런 구체적인 제도로 준비되고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신명기 4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는 것, 특히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유혹, 이걸 경계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약속된 삶의 뿌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어떤 형상이 아니라 계속 음성, 즉 말씀으로 소통하셨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되잖아요. 12절, 15절에서요. 네, 그랬죠. 이게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어떤 상징물, 이걸 중심으로 신앙을 만들어갔던 다른 고대 문화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오늘날은 신명기 4장의 메시지가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